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붙잡히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서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경고하시는데 특히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두렵고 떨리는 고난의 길인데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십자가의 길로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심지어 제거하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미루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의 제안, 배반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붙잡히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43절부터 49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심, 50절부터 52절은 도망가버린 제자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요한복음 18장 2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백성의 장로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을 거명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서 백성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와 장로들을 언급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인 사내드린을 말합니다. 특히 공회는 예수님 당시 유다 공동체의 최고의 간청인데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공회는 가장 유력한 제사장들과 지도적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들을 대표하는 71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공회의 세속적인 정권은 제한했으나 종교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몽치는 몽둥이나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44절에 보면 제자들과 스승 사이에 입을 맞추는 인사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군호로 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47절에 보면 가룟 출신 유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귀를 잘랐습니다. 칼을 들었던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이 내용도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는데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질책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스가랴 13장 7절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 예언된 양들의 흩어짐은 50절에 제자들의 도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51절부터 52절에 보면 두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 청년은 아마도 나중에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순환사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망간 이 청년이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였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 가정은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도망갈 수 있었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잡으러 온 무리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체포될 기회도 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로 인식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순종하며 나가야 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못지않게 배반한 제자들입니다. 나 역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버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나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며 오늘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